역대하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자, 1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청과 총묘를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이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내가 저 인원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 내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이 월등하다는 그런 증거예요. 일당 백.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일당 백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됩시다. 주보에는 큰 집에 거하는 사람 그랬는데, 큰 집에 거하는 사람. 2018년 현재 전 세계 70여 개의 나라에 약 28,200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지난해 연수익이 22,387 빌리언 22,387 밀리언이니까 얼마인가요 이게? 한 30조? 우리 원으로 따지면 30조. 스타벅스, 그 유명한 스타벅스가 미국 내 전 직원들에게요 대학 4년간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공부할 의사가 있으면 직원들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스타벅스의 창업자이고 지난 6월에 이제 리타이어를 했는데 이 양반이 아마 다음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창업자이고 지난 6월까지 최고 경영자를 지낸 하워드 슐츠, 그 유명한 하워드 슐츠.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유대 가정에서 자수성가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고 사람들이 찾는 공간을 팔겠다.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판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판매 전략으로 스타벅스를 시작을 했어요. 공간을 팔겠다.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공간을 판다는 경영 전략으로 기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벅스가 성공을 했어요. 스타벅스와 관련한 말들 가운데 그 유명한 라떼 효과, the latte effect라는 말이 있어요. 매일 마시는 한 3, 4불짜리 라떼 값을 20년간 저축을 하면 26,000불을 모을 수 있어요. 계산하면 나와. 20년 후를 위해서 26,000불인데 얼마나 많아요. 20년 후를 위해서 하루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라떼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게 더 라떼 이펙트, 라떼 효과 때문에. 라떼가 주는 공간, 그 공간이 주는 마음의 여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저마다 삶의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느라고 피곤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라도 정지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여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20년만 참으면 28,000불을 벌 수 있는데도 마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환경운동이나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가장 친밀한 녹색 환경이 자연 환경의 파괴와 더불어서 소멸됨으로써 현대인들이 상실감이 더해졌다. 각박함을 느끼고 신경질적이 되고 호전적이 되어간다. 그래서 실내 장식, 실내 조경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녹색 식물에 의한 광장 효과, 사람이 그냥 녹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여유를 가져요. 녹색이 주는 편안함이 거기 있거든. 이것도 역시 The Green Effect, 녹색 효과라고도 불러요.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컨벤션 센터와 같은 대형 공공 건물에 녹색 식물이 배치되어 있고 그곳이 일종의 도심 속의 광장, 도심 속의 광장과 같은 곳이 돼서 사람들에게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는 휴식과 만남 그리고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어디 건물 가면 그러잖아요. 화분이라도 하나 있고 녹색 식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마음이 오픈이 된다는 말씀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안해지고자 하는 녹색 식물에 의한 도시민들의 심리치료 효과도 같다. 왜 이런 정확한 말씀을 드리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라면 커피 한 잔이라도 라떼식으로 마시고 싶어 해요. 황량한 도심 속에서 초록빛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뭔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성 자체가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이게 스트레스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공간이 보다 더 여유 있고 풍부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자기 자신보다는 더 큰 존재가 돼서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큰 내면 세계의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첫째,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짓기 시작하면서 유난히도 여호와의 전을 큰 집이라고 불러요. 큰 집이다. 내가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다. 어제 아침에 해당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라. 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 그것은 지극히 크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반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은 큰 곳입니다. 큰 곳. 지금 교회를 그냥 하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런 취지마저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이고 어디고 미국도 좀 오래된 고풍스러운 도시를 가보시라고. 그 도시의 가장 센터에 제일 큰 건물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 무슨 중세대 무슨 사제들이 타락을 해서 그냥 교회다 뭘 바쳤지. 그건 많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염원이에요, 염원.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내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만큼 큽니다. 꼭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그렇단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살고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게 뭐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크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게 뭐냐는 말씀이. 명예, 지식, 알량한 무슨 경험, 천만의 말씀이지요. 천만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공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영적 삶의 크기와 깊이를 말해요. 습관처럼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도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교회가 갖는 비중, 교회가 갖는 의미가 얼만큼인가, 그게 곧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신앙.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민생활하면 다 바쁘지 바쁘지 않으면 누가 있어요. 마음에 걸림이 있거든. 걸림.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울추로 달면 내 일상과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든 교회로 향하는 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로 기울어져야 돼. 그리로. 목사에서 그렇지 목사에서만이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작은 아들네 집안 식구들이 시골에 있는 형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큰형님, 초라하고 비좁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시골 큰아버지네 집을 가리켜서 세월이 아무 변해도 애들이 큰 집이라고 불러. 큰 집, 큰 집. 작은 아들 애들은 다 도시에서 그냥 뻥뻥거리면서 그냥 그 빚값어치한 아파트에 그냥 넓은 아파트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그런데도 시골 형님이 부모님 계시는 그곳이 큰 집이에요. 큰 집. 뭐가 커요? 그 집이 커요? 그 집이 갖는 의미가 큰 거예요. 의미. 집이 크고 앞마당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사시는 부모님, 큰아버지께서 큰 분인 까닭에 그곳이 차지하는 마음의 자리가 크단 말씀이. 그래서 큰 집이라니까. 큰 집.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교회가 갖는 마음의 자리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 성도는 여호와의 큰 집에 거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는 가끔씩 구차하기도 하고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굴욕감의 노예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란 말씀이. 그런 마음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시편 23편의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캄캄한 날에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잔이 넘치는 것과 같은 기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근본 주인님이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보세요. 물건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쓸모가 없는데도 그 물건에 대해서 여전히 애착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그 물건의 참 주인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왜?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쓸모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전제로 죄사함과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잘 나갈 때 그 사람 주위에 사람 많은 건 당연해요. 내가 불의하고 모자라고 더 이상 내가 인기가 없을 때,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날 때 정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는가? 효율성과 기능면에 있어서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물건의 참된 주인이란 말씀이. 그가 바로 그 물건을 가장 완벽하게 새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인간적으로는 한결같이 죄된 모습을 안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보자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요. 저나 여러분의 사람이 항상 여호와의 큰 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의 이유. 항상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내 삶에 가장 큽니다. 이렇게 믿고 지내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10번 100번을 망가져도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완전히 못쓰게 됐는데도 여전히 그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물건의 주인이라니까요. 고물상 주인들이 실제는 정말 부자들이에요.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시냐는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전제는 큰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처럼 크고 광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인 성전 건축의 세부적인 과업을 진행하면서요, 모두 7만 명의 짐꾼, 8만 명의 벌목자, 그리고 3,600명의 감독자를 두어요. 그런데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내에 거하던 모든 이방 사람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전 건축의 노역을 맡긴 것이 동족을 노예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의 배타적인 의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바람직한 해석은 이스라엘 땅에는 결코 이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이방이라는, 성경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 최소한 역대기 하서에서 그리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자꾸 갈라. 사람은 네 편 내 편, 무슨 전라도, 경상도, 공화당, 민주당,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나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기를 휘둘르질 않나? 조금 정치적 입장이 맞지 않는다고 그냥 폭발물을 배달하질 않나? 참,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역대기 사가의 세계인적인 관점, 성전 건축의 과업 자체가 이방인들을 노예시하는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씀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능히 용납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제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으로 짓게 했단 말씀이에요. 조상적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백단목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자들이니까 광야를 떠도는 그런 메가밴드, 목축업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문, 동, 철과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이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밀과 보리,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두로왕, 이방왕 후람에게 각종 나무 재료들과 함께 그 모든 기묘한 양식 기술에 능한 자를 청한 거이.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산지 거민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인들에게요, 성전 건축의 과업을 맡겼단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과 광야 성막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 왕인 두로의 히람 왕이 보낸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묘사가 사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영감을 부여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지명한 일과도 같아요. 실제로 두로왕 후람이 보낸 자가 오홀리압과 같은 모세의 광야 이동식 성전을 지었던 오홀리압과 같은 단지파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두로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를 부정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큰 전을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것으로 짓고자 했던 솔로몬의 염원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큰 집에 거하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세상의 인간적인 무슨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상하기 쉬운 감정까지도 매이지 말고.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다 나쁘게 여기잖아요. 감정처럼 우리를 기만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안 볼 것처럼 그랬다가도 사람 인간인데 그게 뭐라고 감정을 믿어요? 감정을. 성도는 하나님의 큰 집에 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eat all you can, eat all you can. 다 먹어도 남아요. 다 제대로 먹기만 하면.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뭐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먹으란 대로만 먹으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하루에 버리는 프렌치 프라이 이것만 모아도 아프리카 대륙의 기근이 해결된대. 그걸 못하잖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에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구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거든. 갈대아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과 이라크 경계의 경계, 수르라고 부르는 이란과 이라크 경계. 아브라함도 이 중동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텀으로 얘기하자면 어디 유대인이라고 제일 게 뭐가 있어요? 저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사실 말고 전화여보이나 뭐가 있어요? 뭐 잘한 게 있느냐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 말고 전화여보나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 그러니 어떻게 남 비난 못해요.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이방인의 손에 맡긴 것이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세 번째 전제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한 솔로몬의 염원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 영역이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 어떤 특권의식 대신에 나는 다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향은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를 말한다고 그래서요. 만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전을 세워서 내가 내 왕권을 천년만년 유지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피워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의 어느 한 곳,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대업을 감당하면서도 그 목적이 다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스스로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삶의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의 이유와 목적보다도 크고 광활한 분이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그를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많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작은 사람은 생각이 거기까지거든. 큰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끝이 없잖아요.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뭐겠어요? 한 수, 두 수를 합해 보니까. 그러니 어떻게 성도는 절망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솔로몬처럼 내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듯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진실함과 정직성만 전제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능히 바꾸사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항상 그분을 대하여 큰 믿음, 큰 관용, 그리고 간구의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이 그의 크신 능력대로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요새 말로 말하자면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무리, 그걸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란 말씀이에요. 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사에 정말로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요,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돈 갖고 커요? 한 번, 두 번 퍼줄 때뿐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보에 시 한 편을 좀 논하드렸는데, 좀 죄송하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이긴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말씀하고 많이 닿는 부분이 있어서 설교를 마치는 대신에 오늘은 우리 같이 시를 한 편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까 해요. For the English congregation, this is my own version of the Korean poem, so there might be something grammatically wrong, but please be gracious about it. 제목이 인생을 위한 기도, Prayer for Life, 인생을 위한 기도. 자,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목사님이 나이 든 사람들만 하나 그를 모르지만 어차피 해요. You will become old, okay? You will become aged in some day, so please be understandable. 인생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욕심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하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가진 것 주위에 모두 나누어 아낌없이 베푼 너그러운 마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남게 하소서. 여기저기 퍼지는 웃음소리가 영혼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노여워도 노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 주어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
인생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룰 길이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지만 원치 않게 잘못된 여지들도 많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개입되기도 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고자 하지만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위선의 탈을 쓰고 겹겹이 쌓인 그런 꽁꽁 숨겨둔 진실은 꽁꽁 숨겨놓고 외양으로 형식으로 가식과 위선으로만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여호와를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우리가 그만 우리 스스로에 집착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독해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식이 우리들 자신을 지배하려 할 적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종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종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